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물건 잊어버린 적 있으시죠? 아마 한두 번씩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요즘 많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핸드폰 잃어버리면 거의 모든 생활이 마비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딱 한 번 잊어버렸어요. 딱 한 번. 산지 일주일 딱 됐는데 우리 목회자들하고 전주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갔을까? 식탁을 한 열 몇 번을 다 엎었는데 못 찾았어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목회자들이 훔쳐간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훔쳐갔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새 폰인데 거기에 카드도 들었죠. 거기 모든 사진, 정보 다 들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지 도저히 모르도. 그래가지고 CCTV로 한번 확인하려고 그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본인은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못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해 봤는데 누가 아무도 거기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뿔딱지간하고 잠도 안 하고 전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소할 게 많잖아요. 그게 거기 다 있으니까. 예. 아직도 못 찾았어요.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을 때는요, 잃어버린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산 진짜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우산 잊어버리면 신경도 안 씁니다. 또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뭐 열심히 찾지 않아요. 근데 핸드폰을 잊어버리니까 정말 잠이 안 잘 정도로 찾았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에 관한 얘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냐고 수군거렸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신 얘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얘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모르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세리와 죄인하고 밥 먹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누구랑 밥 먹으면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들이 밥값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설마 밥값 내주겠어요? 밥값도 안 내줄 거면서 내가 누구랑 밥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리는 당시 가장 욕먹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로 따지면 거의 뭐 친일파 앞잡이보다 더 나쁜 놈이 세리였으니까. 또 죄인이라고 하는 건요. 당시에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기입니다. 창기. 그 중에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심리가 어떤 심리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잘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고상한 바리새인 서기관하고는 밥 안 먹고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랑 밥 먹어야지. 나랑 밥 먹어야지. 왜 저 욕 먹고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예수님은. 왜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가지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지금 막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하고 밥 먹는지. 그래서 오늘 세리와 죄인을 예수님은 잃은 양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이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니 총동원주의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비싼 선물을, 총동원주일에 선물, 비싼 선물 주잖아요. 아니 그 비싼 선물을 매일 나오는 우리는 안 주고, 예?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아니 왜 1년에 딱 한 번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그 비싼 선물 왜 주는지, 차라리 날 주지, 이런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나오잖아. 이렇게 올 때마다 선물 받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도대체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에, 코로나 끝나고 지금 교회가 다 어렵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또 목사님은 설 연휴인데 또 전도 설교를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총동원주의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왜 이 총동원주의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총동원주의를 왜 하는지 내가 모른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면, 주인님이 우리한테 이 일 하라고 하지 않으면요,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 안 합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요. 안 하죠. 우리가 이 총동원주의를 하는 이유는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저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잘못하면 바리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왜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밥 먹는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어이가 없게. 왜냐하면 바리새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 찾으러 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이게 제일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 보네요.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마리 양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잘 듣는 99마리, 훈련 잘 받은 99마리의 양이 중요해요? 아니면 말 안 듣는 잃은 양 한 마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99마리가 중요하죠. 한 마리가 중요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럼 여러분은 99마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잃은 양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잃은 양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99마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들에다가 죽든지 말든지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러 갈 때는요, 99마리 양은 거기에 둬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을 알고 그리고 다 조치를 취하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이 아주 귀한 양들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15장 7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99마리를 뭐라냐면 회개할 것 없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우리에게는 우리. 자, 이 사람들도 뒤에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그랬죠. 그러면 이 99마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이고 귀한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이도 귀하기 때문에 찾으러 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99마리에 속한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60년 다녀도 자기가 잃은 양인지 알아요.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꼭 잃은 양 행세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99마리에 속한 양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하신 사람들이고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굳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은 양 찾기 위해 떠났을까 목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들에 있는 99마리가 훨씬 귀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잃은 양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잃은 양 그 한 마리가 지금 무리에서 이탈한 이 한 마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목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눈이. 그래서 양은 10m 이상을 못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만약에 밤에 돌아다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늑대나 사자 같은 걸 만나면 잡혀먹을 확률이 100%예요. 100%. 그러니까 이 양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거나 먹혀 죽거나.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떠나지 않으면 그 양을 그냥 죽으라고 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육면은 100% 목자가 찾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도 다 무슨 양이에요? 다 잃은 양이었어요. 원래.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우리 원래 무슨 양이었어요? 잃은 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잃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그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그 고통받는 그 지옥으로 갈 그런 운명이었어요.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스스로 구원을 받거나 우리 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잃은 양인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운명이 이미 정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없으면,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웅덩이인 그 지옥으로 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약에 잃은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오늘 성경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 서기관 되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나 서기관이 되면 천국 가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리새 같은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들이 지금 왜 서기관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왜 비방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으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봅시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가죠. 왜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안 가져서 모르는 거지. 왜 모르겠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 누가 가겠어요? 바리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고, 주님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잃은 양을 찾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요, 자녀들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없어요? 제가 서울에 한번 갔을 때 롯데마트를 갔어요. 롯데마트. 서울에 큰 롯데마트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5살, 6살쯤 된 여자아이가 그냥 땀이 뻘뻘 흘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이 뻘게. 딱 보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잃은 거야. 눈에 딱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걔 돌아다니면 엄마가 못 찾아요. 왜냐면 엄마도 돌아다니지 애도 돌아다니지 서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너 엄마 잃어버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그 말에 이제 또 서러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무슨 납치하는 줄 알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어떻니? 이랬더니 엄마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 너 이름 뭐니? 엄마 이름 뭐니? 이제 물어보니까 어디 사니?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방송실로 갔어요. 방송실로 가가지고 이제 아이 접수하고 이제 엄마 찾는 방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가 몇 살이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는데 이 아이 엄마 지금 롯데마트 안에 있으면 빨리
5층 방송실로 오라고 계속 계속 여러 번 방송을 하는 거예요. 10분 뒤에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가 애하고 모습이 똑같아. 누가 봐도 붕어빵이야. 동글동글한 게. 근데 엄마도 그냥 애를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온몸에 땀 범벅을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리고 애는 여기 있고 이제 엄마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랬더니 또 엄마가 뭐 누구야? 그리고 얘는 또 엄마야. 그래서 뭐 둘이 딱 껴왔는데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 그 엄마가 저한테 인사를 진짜 10번도 넘게 했어요.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애를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실수로 그래서 한 30분 있다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그 애들 보면은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6살 난 딸 잃어버린 엄마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딸을 잃어버린 엄마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그 아이를 찾았을까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잃은 양을 찾으시는 건요, 이것보다 10배, 20배, 100배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잃은 양은 아니에요. 우리는 99마리에 속한 양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9마리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잃은 양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지금 99마리 양에 속한 사람이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잃어버린 이 양들을 구하러 온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식구들, 또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만나실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을 꼭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에 꼭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 10월 20일에 있잖아요. 10월 20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초청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청에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에 꼭 나가세요. 또 우리 만약에 전주에 사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 10월 20일에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 교회 한번 오시라고. 안 온다 그러면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청에 성공하지 못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다 쓰게 되잖아요. 그때 셈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앞에 가서 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달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총동원 50일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한번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또 복음도 전하는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